하면서 우리 찬양에서 오르게 따르라 그 얘기. 오르게 따르라 그 얘기 세계 만민이 그 얘기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딘 밤 지나고 동 뛴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법을 글쓰고 다 따르라 화평함 어느 밤 지나서 동 뛴다 하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 뛴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뛴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꼭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 뛴다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꼭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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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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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부르짖으며 다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마라나타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신앙고백 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난제를 할까 보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줄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29장 찬양했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 또 유튜브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동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낭망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서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이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고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캄캄한 밤 이 25일 되는 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 대신 그때 있는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슬픔과 좌절, 이 절망, 낭망에 쌓여서 부활의 주님 함께한데도 알아보지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데도 믿지 못했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실망 속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거나 나무라시지 않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 또요 모든 성경에 연된 바 자기 영으로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참으로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섬세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만나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타지 아니하느냐고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25리 된 엠마오 길을 그 캄캄함에 막 달려가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그 주님이 엠마오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을 풀으셨다고, 그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다 떡을 떼우신 그 사건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으로, 얼마나 북쪽이 붙어서 기쁨이 충만하여 다 뉘우친 것입니까? 그새 했던 베드로도 막다른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 낭망에 빠져있던 다른 사람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이 말 할 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납니까?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했고요.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이냐 생시할 때에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구운 생선을 갖다 드니까 그 생선을 친히 드시죠. 영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제 부활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완전히 이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어떤 미국 사람이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중고 장신구점에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살펴본 중에 노란 호박 목걸이가 있어서 그 호박 목걸이를 샀습니다. 참 이쁘다 하고 샀는데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공항에서 미국 신청을 신고하는데 이 목걸이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아니 새 것도 아닌데 이 중고 호박 목걸이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긴다? 이상하죠. 근데 내가 이쁘다고 샀으니까 하고 그냥 참고 세금을 다 내고, 그러고 이상해서 그가 어느 보석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한번 감정해 주시오 하고 이제 보석 주인에게 내놓으니까 그 보석 주인이요 상 주인이요 이 현미경으로 요리저리 살폈더니 손님 이거 저에게 파시지요 하는 겁니다. 얼마 줄 겁니까 하니까 25,000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과 20달러에 샀는데, 불과 25,000 정도에 샀는데 거의 1200배 되는 이 25,000달러 큰 돈을 준다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여기에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걸 다시 들고
또 큰 보석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가장 큰 이 감정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잘 감정에 주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정사가 살펴보더니요, 얼굴이 상기돼서 손님 이거 저게 파다는 거라. 얼마 주겠나니까 35,000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보석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그 감정사가요, 손 밀어보시러 하더니 그 현미경을 보여주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보석 안쪽에 나폴레옹하고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이 보석을 사서 자기 이름을 새겨서 이것을 조세핀에게 선물한 그 호박 목걸이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 중고로 치면은 20달러 정도,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폴레옹 이름이 들어가니까 4천만 원 되는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물건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보기는요 25,000원 중고품 목걸이 같지만 나폴레옹은 이것 때문에 이런 큰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사회의 객관적 입장으로 보면은 또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요 뭐 보통 사람 별것 아닌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나폴레옹 정도가 아니라 왕의 왕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요 이 의리의리한 집을 가진 사람, 좋은 이 엄청난 자동차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죠. 내가 전세에 살고 내가 비록 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요, 내가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런 주님 모시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500년 행적에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는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 실체임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능력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되라, 요 유언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40일 동안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성경에 쓴 바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모세의 율법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남자의 피가 전혀 썩히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아담의 원죄가 썩히지 않는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신다고 창세기
창세기에 이미 아담에게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을 것처럼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12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이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은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의 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피를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요, 없는 사람은 다 멸망받게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선자의 그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타시하실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사를 통해서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징계를 받으시고 가시관 안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못에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사실 것을 다 이어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나가 무덤 같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을 다 예언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한독생자 예수님 때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큰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그 일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구약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 성경을 하나하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모든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줄 때 이 제자 두 제자의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타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죠. 하나하나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는 글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구원이 있고, 말씀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줄 때 내가 깨달아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슬픔과 의심과 절망과 낭망에 빠져있는 내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죽을 삶이 살아나게 되고
되고요. 재운도 원수도 친구들 변화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난의 모든 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되길 바라고 가정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영혼들은 그런 축복의 주몽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절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요 죄사함 받고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요 어디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요 일을 위해서 48절로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 한 일입니다. 자, 보지 않았던 것, 듣지 않았던 것, 자기 생각, 어떤 사람 생각 이런 것 알리는 것이 아니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일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속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제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런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고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믿으면 영생 얻고 그 주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사건을 단디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똑같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증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집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 참 희한하죠. 신천지 이단요, 이것 때문에 요즘 유행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부 다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 집에서 이제 삼시세끼 먹고 뭐 빈둥빈둥하고 있으니까요, 다 확진자, 마살이 졌다, 확 졌다는 거죠.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가 됐습니다. 또요,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 때문에 살천지가 됐다. 살천지가 됐다. 온통에 살쪘다는 겁니다. 또요, 이만희가 아니고 비만이다. 그냥 이런 어떤 유행어가 생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 신천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천지 증거 장막입니다. 이 신천지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합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신데 신천지는요, 뭐라고 잘못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은 옛날의 구원자고 지금은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이 삶이 이단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 왜곡된 가르치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신천지에 빠지는 거 참 불쌍하죠. 참 진리를 보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사단 법인을 취소하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째는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는 종교다. 속여서 전도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떳떳하게 신천지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자기가 이제 신천지 다니면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 신천지 교리다 해야 될 건데 또 밝혀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는 이 자기를 숨기는 이 이상하게 감추는 이런 이상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교주짓이라면 거짓말조도 합리화되고 당뇨시들은 비정상적인 종교, 거짓도 그냥 합리화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종교가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 교단 기존교를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위법적 방법으로 신자를 빼가는 그런 이상한 종교다. 다른 데 다니는 사람들을 빼가는 이 이상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국가 제한에서도 나와 나라와 이웃을 돌보기는 그저 오직 자기 세력만 확장하는 파렴치하고 반종교적이고 위법적인 종교다. 반종교적 위법적인 그런 사회를 파괴시키는 이 악한 종교가 신천지라고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짜 사회비 신천지가요 참 재미있겠습니다. 이들이요 그 교주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업도 뿌리치고 가정도 뿌리치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런데 참 진리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구원이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참된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고 또 주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증인 되지도 못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이것까지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너는 십자가 벌의 증인되라고 말씀을 때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십자가 증인이 되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오고 와서 여기까지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씀을 듣는 동영상으로 유튜브 듣는 여러분에게까지 이 증거,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에 우리 성도는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엠마오 두 제자들처럼 지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당장 막 뛰쳐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시다 하고 그렇게 막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나가지 마. 안 돼. 기다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능력을 성경 원문 헬라어를 보니까요, 두나미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큰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큰 돌로 덮인 산이 있습니다. 이 돌산을 사람들이 망치를 들고 꽃게를 들고 삽을 들고 와서 이 돌산을 깨뜨려 가지고 이것을 다 평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죠. 있는 힘을 다해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곳곳에 심고요, 그걸 펑 터뜨려 가지고 깨고, 그 다음에 큰 이 엄청난 포크레인 가지고 이걸 퍽퍽 담아서 쑥쑥 먼저 이 큰 돌산도요 쑥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쉽게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하니까요, 내 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이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또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고요, 성령을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요, 다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요, 이전같이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가 살아있는, 그 권력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는 그들이 단디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그 폭발적인 능력 가지고 전하는 제자들에서 3,000명이 5,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오순절 성령 받고 그들이 다 밀치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돌 같은 마음이 확 폭파되고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주님께로 막 수없이 도망이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반감 갖고 있는 사마리아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도 순식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복음 역사가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드디어 여기는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증인 되기 전에 지금 나가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백신문화가 어떻게 기대어서 그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에 저리 힘쓰는 강렬한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대충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고요 드디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때부터 오순절까지 한 열흘 정도가 됩니다. 이 열흘 정도에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임하게 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큰 능력 받고 성령 충만하여 다 안되나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들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부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나안 교회에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조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맞대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담대히 복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또 정치로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참 힘들죠, 어렵죠.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움 속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 시간 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다른 대안,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살릴 겁니까? 아니요. 경제가요, 교육이 아니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걸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제대할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해야 된다. 전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라고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도 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라고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바라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기 바라고 또 우리 금요 기도 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모였던 120명 같이 조리어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고요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을 확 덮을 것이고 우리 한국의 성령이 마음은요 1907년도 대붕이 이 한국 땅에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베라다의 큰 역사가 되기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하면서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깨끗이 은혜를 뜻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몇 가지 강호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이제 카톡에서 우리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을 보시고요. 또 그때 실시간 예배가 중계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이렇게 본당에 마이크 이상을 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본당에서 다시 예배드리게 됐고요. 또 이제 특별히 우리 각종 헌금은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남부산 동네가 수용노교회에서 개최되고요. 할렐루야 찬양대 내일 찬양해서 감사한데 우리 같이 늘 일찍 오서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첫째일입니다. 우리 성도 됐으면 다 교회 와서 이제는 막 예배드릴 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다음부터 5월달부터는 이제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는 어린이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르자는 다음 세대를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 주일을 함께 지키도록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증인대로 말씀하셨고 그들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이들을 갖다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의 권능 받게서 능력 받게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나안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다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불의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우리 가나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아버지 새벽마다 또 금요기도 때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지역을 복음하고 가정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들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떨어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흉년의 때에 주님 이삭이 농사에서 백배나 얻은 같은 그런 큰 복이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가게 될지어다, 우리는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징계가 떠나고 이제는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힘과 능력 공급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가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이렇게 주의 제를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또 이제 카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우리 사랑하는 가난의 모든 건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